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울을 아주 서밋으로 완전히 세워주셨죠. 제목이 서밋 되려면 전도 선교형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뭐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못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서밋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전도 선교는 영원한 응답과 그 관련이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의 생애에 하나님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이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더라고요. 선교사 작년 합숙훈련 때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양도 무진장 많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았어요. 잘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차라리 1강, 2강 나눠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서밋이잖아요. 서밋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서밋, 이거는요 세상 서밋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밋 하면 대통령, 왕, 수상 막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서밋이라고 하는데, 그 서밋이 되려고 우리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밋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서밋들에게 답을 주는 서밋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밋 위잖아요. 위치가 서밋 위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예요. 최고 높은 자리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 이춘덕 장로님께서 학교 현장에서 현직 교사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현직 교사 우리 이춘덕 장로님 만나면서 이제 현직 교사 그 현장에서 받은 응답이 매우 크거든요. 엄청 크거든요. 근데 당시 저는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게 없었는데, 그 처음에 만났을 때 당시가, 근데 선생님들은 당시 갖고 있는 게 많았잖아요. 세상 위치도 있고 나름대로 가진 지식도 있고 삶의 어떤 풍요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인도받는 순간순간마다 복음이 정말 서밋이구나, 이거 저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과 상관없이 겪는 영적 문제는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근데 복음만 얘기하면 이분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서려고 하는 결단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복음은 서밋이구나, 이런 거 저는 깨달았거든요. 그 생각을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거죠. 주보 국다. 그리고 세상을 살리려면 진짜 전도와 선교의 영이 임해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도와 선교의 영이 뭘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계속 제가 궁금해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간단하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그죠? 간단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은 마귀에게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속인들 귀신 받아서 무속인 됐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귀신 이야기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요즘 이제 너무 막 TV나 미디어에서 많이 얘기하고 많이 나타나고 아주 그냥 평상시 삶처럼 사람들이 찾아가고 점을 치고 한단 말이에요. 우린 그거를 쉽게 TV에서 볼 수 있어요. 아주 생활화됐어요. 이 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심각한 문화에 빠져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게 전도와 선교의 영이다. 이거가 없으면 전도할 수도 없고 선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거죠. 이 영이
없는 사람에게는 교회를 다녀도 없는 사람은 그래서 요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구원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저 그 말이 무슨 말이지 했거든요. 근데 영혼을 품고 영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확인됐는지를 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한 사도 바울처럼 핵심 메시지 들을 때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 바울이라고 했잖아요. 바울 이후에 아주 재벌들이 최고 복을 받았죠. 로마서 16장 인물들이고 그 이후에 렘넌트들도 결국 로마 복음을 했으니까 최고 축복 받았잖아요. 이 처음부터 과거를 묻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자마자 쓰신 것이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대면하면서 제가 이렇게 뭐 하나 글을 읽었는데 지금 저희들 세대와 지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그 사고가 다른 게 뭐냐면 오랫동안 옆에서 같이 데리고 일을 했던 사람들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서로 오가고 있어서 이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내 손 안에서 쥐락펴락이 되니까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고 좋으니까 그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가는데 지금 세대는 그런 사람들은 가차없이 잘리고 아무리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고 아니면 너무 인성이나 이런 것들이 밑바닥일지라도 성과가 좋으면 쓰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세대들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쓰는 시대. 그래서 재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대면을 안 하니까 모든 평가가 성과 중심. 성과가 없다. 그냥 그런 거죠. 이런 시대 속에. 그래서 이 복음 속에서 제가 생각한 거는 바울이 얼마나 복음 앞에 방해자였고 핍박자였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쓰셨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으면 암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랬어도 하나님은 쓰시는구나. 그래서 전 복음 안에서 참 평안을 얻었습니다. 세상은 이렇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론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전도 선교의 시작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 2장 8절 말씀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셉이 나오죠. 또 다윗도 있어요. 엘리사, 이렇게 요엘, 스가랴, 사도행전 말씀 속에 초대교회까지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7 렘넌트 중에. 근데 그것이 꿈이었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주셨던 거 해석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형들은 너 미쳤냐? 이거잖아요. 우리가 왜 너한테 절을 해? 근데 이런 거였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 선교에 영이 없으니까 저 말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이 평가 중심으로 그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또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이 시대에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엄청난 꿈과 비전을 주시고는 너무나 이상한 방향으로 요셉을 몰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우리가 정말 사실적으로 깨닫고 알려면 이 전도 선교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단 메시지 똑같잖아요. 성령이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렘넌트들도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뜻을 정했어요.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요거잖아요. 전도 선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왜 그러면 뜻을 정해야 하는가? 이 사람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이유는 세계 복음화 속에 세계를 움직이는 바벨론. 이 바벨론을 복음화해야 되는 게 이유인 거죠. 그리고 그거 하러 우리는 왔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증거 주시려고 이 현장을 허락하신 거다라는 아주 중요한 해석을 한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 속에 정말 그 사도행 1장 8절 138을 붙들고 기도하고 인도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동부터 한 게 아니라 언약 잡고 말씀 붙들고 기도로 시작했는데 나머지 문을
다 여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만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절대 여정을 갈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 타임 시간을 놓치면 우리는 또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몸부림을 쳐야 되고, 안 되어지면 여기서 또 낙심하게 되고, 나는 왜 안 되지 이러면서 또 방황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따라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인도를 받으면 따라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영적 서밋인데요. 사도행 1장 19장 15절에 바울이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 그의 인생 평생을 이끄셨잖아요. 이 말씀 임금들, 이방인과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무엇을? 내 이름을.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영적 서밋의 시작은 여기 1번 보시면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없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받는, 그 장소에서 받는 응답이 따로 있기 때문에 훈련받은 거잖아요. 우리 누굴 만날지, 무슨 일을 만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만남과 장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는데 그걸 찾는 거죠. 이게 영적 서밋의 특징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작이고, 그래서 그 답은 그 현장, 그 일 속에, 사람 속에, 만남 속에, 장소 속에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요거죠. 요걸 찾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이제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가면 되는데, 처음부터 노예포로 속국된 이유를 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노예포로 속국의 이유, 요셉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이유, 세계화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세계화. 왜 세계화냐?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은 전도 선교는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흩으신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아는 사람, 내가 왜 노예가 됐고 포로가 됐고 속국이 됐을까? 이유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 중심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내 중심으로 해야 되겠지만 사람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영적 서밋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서밋의 상태가 너무나 중요한데 빌립보서 말씀을 쭉 주셨어요. 그 말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 본체 되신 그리스도 안에 또 이끌어가는 그 바울의 그 삶의 속에서 정말 그 자신의 신앙 고백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말 그 모든 것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음을. 그러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상태가 다 됐을 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근데 이제 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잖아요, 빌립보서가. 그런데 요것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도 많았어요. 주의 종이 저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 감옥에 갔고 막 이런 것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근데 반대로 감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근데 이제 신학자 중에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최대의 특혜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 로마도 가야 되고 또 황제도 만나야 되고 또 유대인의 핍박도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단이라는 모든 누명에서도 또 벗어나서 이게 절대 이단이 아니고 완전한 복음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후대까지 키워야 하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러면서 또 다른 또 신학자 스펄전은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잡힌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성령인도 받는 게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바꿔서, 그러면 굉장히 큰 세상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이잖아요. 이게 서밋의 생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영적 서밋 속에 있는 자에게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기능 서밋인 거죠. 그래서 기능, 근데 이거는 기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갖고 있는 어떤 재능, 기술 막 이런 거를 찾잖아요. 근데 이제
빌립보서 3장 1절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합니다. 자기 출신과 배경과 막 여러 가지 막 갖고 있었던 것.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다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길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것이 복음 앞에 버려진 게 아니라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의 기능 서밋은 항상 방향이 있어요. 오늘도 말씀 주셨지만 목표가 있잖아요. 237이고 5천 종족이잖아요. 요걸 놓치면 아무리 재능이 있고 기능이 있어도 기술이 있어도 안 쓰시잖아요. 기능 서밋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비참한 현장, 복음 가진 자를 잡아 죽이고 아니면 또 전쟁으로 인하여서 막 여러 가지 황폐한 그런 현장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답은 후대구나 이런 걸 찾아낸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주시는 게 절대 언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막, 회막, 장막 하나 주신 이유가 있고 요걸 따라갈 때 절대 여정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님도 받으면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237 치유 서밋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보좌로 가는 거죠. 이런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기능 서밋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나의 작은 기능이 하나님 손에 붙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윗의 돌이 다윗의 손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일어난 일은 온 땅에 골리앗이 조롱했던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의 영을 받으면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영적 서밋이고 기능 서밋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초대교회 바울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 받았더니 이렇게 기능 서밋으로 시대의 영원한 응답을 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하나님이 다르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화 서밋인데요. 문화 서밋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거냐면 항상 문화 서밋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도행전 19장 21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장 11절 그리고 27장 24절 여기에 쓰임 받는 것이 문화 서밋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방향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요약을 해서 딱 잡아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문화 서밋인데요. 이 말을 알아들은 중직자 렘넌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빛의 경제도 이런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살짝 이제 이렇게 큰애가 이직을 하려고 뭐 서류를 쓰는데 살짝 보니까 어떤 사람이 추천을 했어요. 동료가. 근데 우리는 추천 써서 쓰면은 이 사람은 이만저만하고 이래서 이렇게 장점이 있고 단점 뭐 이렇게 잘 예쁘게 해서 써주잖아요. 한 줄이에요. 이 사람은 뭐 용어 전문 용어가 있어요. 요거를 잘합니다. 끝이에요. 추천서가 이래? 굉장히 제가 놀랐어요. 그냥 자기들 일하는 것 중에 이것을 잘합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시대가 좀 이렇구나. 근데 너무 우리는 복잡하고 장황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문화 서밋이 간단한 거예요. 그냥 사도행전 19장 21절 그리고 23장 11절 로마 오로지 로마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빛의 경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의 이 로마를 바라보면서 갈 때에 사단의 나라가 꺾인다는 거죠. 사단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11절 오늘 말씀도 하는데 사단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사단의 나라인데 그 세상 나라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종로릇 하는 거죠. 심부름하는 거죠. 세상 나라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는 사단 나라에 심부름하고 있는 게 세상 나라인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다 뭐예요? 회당이잖아요. 회당 가고 또 회당 가고 또 회당 가고 계속 간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담대히 그 현장에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한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바울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함께 했고 237의 빛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동일한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제 핵심 메시지에서도 그랬잖아요. 최고 그 사명을 이룬 사람이 바울이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바울을 통해서 이후에 그 렘넌트들 통해서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구나. 성령이도 잘 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정말 그런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으로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자를 주실 건데 그러면 그 제자에게 반드시 우리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메시지 흐름을 잘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본부 메시지 잘 붙잡고 그 말씀만 붙잡으면 끝이다.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씀 편지 그리고 기도로 연결할 때 또 우리에게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계획을 또 하나님의 그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또 디자인까지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녁에 아니면 현장에서 모든 것을 기도 연결할 때 정시, 무시, 집중, 깊은 기도, 호흡까지 그럴 때에 이때에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려고 숨겨둔 것을 전달하는 건데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게는 제자에게는 오래된 숨겨진 것들이 감추어져 있거든요. 안 보이잖아요. 버려야 할 게 있고 영적 상태가 있어요. 근데 말해서 너 이거 있잖아. 이런 거 버려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절대 안 바뀌어지고 각인뿔이 체질된 거기 때문에 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언제 없어지냐면 말씀 운동 속에서 훈련과 병행하면 이거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저 자신이 먼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운동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훈련 받았다. 그러면 끝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그 렘넌트들이 지금은 중직자가 됐고 또 지교회 또 담당도 하고 또 목회자도 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말씀 운동과 훈련 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것이 바로 영적 지혜를 바꾸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숨겨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바꿔주는 영적 지혜를 바꿔주는 이 일. 그래서 기준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했잖아요. 뭐 했어요? 그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바라봤잖아요. 이게 기준이라는 거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잖아요. 왕 앞에. 그리고 또 고난 중에도 감사한 바울.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들에게 역사하신 것은 어마어마한 문을 여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전도 또 선교의 영을 받은 참된 서밋의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세운 것처럼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이 되려면 전도 선교 영을 받아야 된다. 오늘 제목처럼 정말 하나님 주신 나를 부르실 때 우리의 가슴에 전도가 뛰게 하시고 영혼을 품게 하시고 영적 문제 현장을 놓고 애통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전도의 영이고 선교의 영인데 이거 가지고 우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 함께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구원의 말씀 주시고 저주 재앙 지옥 권세에서 해방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성령의 그 증인으로 우리 세워주셨사오니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의 증인 되도록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성령님도 받는 인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삶 속에서 정말 정시, 무시, 집중기도, 호흡기도, 하나님 또 기도 수첩을 가지고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 편지, 또 기도 설계, 또 작품 디자인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중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